성도가 가질 아름다운 신앙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 참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늘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조금씩 뛰어간다고 하면 그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항상 마음속에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더 구원해낼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지기까지 그 상황,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자신은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의 아버지 이새도요, 전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인 이 다윗, 그를 들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하는데,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숨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 지난날에 다윗이 이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다윗을 좋아할 리 없지요. 원수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하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생명을 거두시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무엘 하 7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다윗이 백향목궁에 살면서 평안과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요 끝이 없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더 권력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좋은 것들을 차지하든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나는 이 백향목궁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 하나님은 이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신이 평안할 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참 좋아 보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왕이요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결정에 동의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윗은 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가 내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사무엘 하 7장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뭐냐고 하면 내 삶에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 자손들이 잘되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하는데,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느냐,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옵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 삶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제일 확실한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가운데 확실한 것은 뭐냐?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줄을 세워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됐을 때 그의 입술의 고백은 뭐냐?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소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주변 국가 가운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다윗이 다스리는, 그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그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무엘은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힘을 키워야 된다,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미스바로 백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이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과 백성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도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어요.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그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또한 전하고 하나님이 내게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하는 이야기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왕의 들고 있는 그모를 내밀을 때 그것을 잡고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에스더가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3일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세워놓았던 장대에 하만이 달려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죽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만 돌리는 믿음의 성도. 그리고 또한 내 뜻이 거절된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도 기도할 마음, 간구할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